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메시지들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니 그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으로 그냥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은 계시록 11장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인데요. 예. 참 어려워요, 봐도요. 예. 사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게 비유로 되어 있고 하나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2000년 전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그 당시에 그 문장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고요. 또 그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면서도 또 그런 계시를 받으면서도 요한이 그것을 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지만 우리들이 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중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고 마지막 환란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요즘이 그런 때 같아요. 요즘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난의 시작이 아닐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난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저도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딱 허리를 동여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요 1절과 2절 두 절만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것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뭐 글자를 모르는 건 없겠죠. 단어가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이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측량이라는 단어예요. 측량. 뭐 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갈대인데 지팡이만 하니까 지팡이가 되게 요만하죠. 그죠? 정확한 그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면서 새벽 기도에 우리 볼 때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약 45cm 정도, 한 50cm가 조금 못 되는, 어쩌면 그 정도 아닐까 싶어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어쨌든 그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오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요즘에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우리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성소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잘 재봐라. 뭐 키를 재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1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인데 그가 어디입니까? 성전과 제단 안에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2절을 보면은 바깥 뜰이 나오죠. 바깥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뭘 재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키를 재보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뭘 재보라고 할까요? 지금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재봐라 이런 거예요. 진짜 참 예배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고 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배는 잘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물론 아니죠, 여러분.
예.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잠깐 좀 방송부에서 비춰줄 수 있습니까? 오케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 이거 우리 잘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려고 왔는데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잘 재보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참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예. 아니면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외형적으로만 정말 외모로만 드리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2절 우리 계시록입니다. 2절로요. 오케이,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성전 바깥 마당은요. 예, 성전 바깥에 마당 있죠. 성전 뜰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측량도 재보지도 말래요, 여러분. 예.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배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드려요.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 바깥에서 교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뭐 꼭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은혜교회에 이제 그 다닐 때 평신도 뭐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 오래전인데 그때 보면 참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요. 뭐 이렇게 우리 기도원에서 뭐 집회하고 이러면 그냥 큰 주걱 들고 정말 얼마나 크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르는데 그분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예배는 한 번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교제로 올 수 있고 사람 만나러 올 수 있고 어떤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그 이 봉사의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기쁨도. 그러나 정작 예배는 드리지 않는. 글쎄 정확하게 그건 아니겠지만 예. 성전 밖에서 형제들끼리 교제할 수도 있겠죠. 성도님들 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들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예 재보지도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비슷한 규절이 구약에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 좀 길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또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성전 뜰만 밟는다 이런 얘기요. 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뭐 조금 길게 읽었지만요. 보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만, 몸만 오는 것, 예물만 가지고 오는 것, 너희들이 중심을 들이지 않고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는 거, 나 그거 싫다. 나 그거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가서 뭐라고요? 너희들 회개해라 그 얘기죠. 너희들 회개하면 진홍같이 정말 붉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된다. 예, 정말 너희들이 주홍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또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 지금 우리 짤막하게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 11장에서 1절과 2절 상반절만 잠깐 봤거든. 거기서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재봐라, 측량해봐라, 그들을 잘 가서 살펴봐라, 그거죠. 자세히 봐라, 정말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는지 봐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절 초반에서는 뭐예요? 성전 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재보지도 마라. 나는 그 사람들은 일일이 내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배워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정말 진정한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자죠. 오죽하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2절이요. 요한계시록 2절 그 하반절. 이것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자, 1절부터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방인들에 줬는데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거는 마치 그 후 3년 만에 그 큰 환난을 그들의 손에다 맡겼다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참 예배가 되는 곳에서만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럽이나 우리 미국 사람들 만나면 거의 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1년에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한 번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크리스천 문화에서 태어났고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I'm a Christian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 너무너무 많이 알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 정말 교인들에게는 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그 바깥에 뭡니까, 성전 그 마당에 있는 측량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그랬잖아요. 큰 환란인데 42달이라는 게 참 길고 3년 반이죠. 42달이면은요 3년 반 동안의 그 대환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감사한 건 뭐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큰 환란 동안 그런 기간을 주셨다는 얘기는, 미리 더군다나 42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계시록 3절부터 6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잖아요. 나의 증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은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그들을 비유한 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예. 이거 이단들이 이 귀절 가지고 엉뚱하게 뭐 자기가 감람나무니 옛날에 박태선이 뭐 이런 사람들, 예, 뭐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요. 예, 그런 거 우리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상징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냥 거기까지. 예. 그걸 굳이 뭐 그걸 알으려고 뭐 애를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냥 분위기만, 예, 대강 그 느낌만 알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지금 그 말을 하죠. 자, 왜 이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와 촛대에다가 비교를 했을까? 예, 감람나무라는 게 뭐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 왜 올리브 오일 먹잖아, 올리브유, 그죠? 많이 먹잖아, 우리 미국에 와서, 그죠? 올리브 오일 생각하면 나는 어렸을 때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이거 하는 사람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옛날에 한국에서요 올리브유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여자분들이요 몸에다 선탠 할 때 발랐어. 모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다 젊은 사람들 다 모르는 얘기야.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 뭔지. 옛날에 그것도 요만한 병이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수욕장 가면 여자분들이 그거 얼마나 아껴가면서 몸에다 발랐는지 몰라. 뭐 안 될 건 없는데 기름 잘 발라서 노릇노릇 굽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우린 다 먹잖아. 어쨌든 기름, 예,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름과 촛대니까 불을 밝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사명을 알 수 있죠. 두 증인은 빛을 발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사명자예요. 예,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선지자 두 사람일 거예요. 선지자.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으면 대개 분위기는 어느 쪽이야? 회개 쪽이죠. 그죠? 예. 재앙 쪽이죠. 그죠? 분위기가 무겁잖아.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메시지들을 쏟아낼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냥 막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 멸망에 관한 메시지들, 회개에 관한 메시지들을 막 무섭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그 두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이 옷을 입고 1260일 이거를 또 계산하면 약 3년 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재앙에 관련된 것, 심판에 관련된 것, 회개에 관련된 메시지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분명히 촉구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큰 어떤 종들을 보내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봅시다. 4절을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이 사람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하고 촛대인데, 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네요. 누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막 어마어마한 그 권능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예, 큰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약의 스가랴서 4장을 오늘 펴지는 않을게요. 예, 참고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스가랴 4장을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미 주전 한 500년경이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6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벌써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2500년, 2600년 전부터 하늘에 있던 사람으로서 언제나 정말 주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뭐 그게 누구를 밝히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걸 5절에서 알 수 있고요. 6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6절을 봅시다.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예,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봤던 거죠, 그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뭐 이게 두 감람나무가 엘리야다 그건 몰라.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으니까. 또 하나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 누구죠? 모세죠. 예.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확실히 모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죽잖아요. 죽고 나면 무덤이 있고, 예,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무덤이 없어요. 예, 모세는 느보산에서 사라졌지만 모세의 시체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 아무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보는데 그냥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 예, 그래서 이 땅에 엘리야도 무덤이 없어. 두 사람이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잘 몰라. 어쨌든 이 사람들은 특징은 뭐예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그 베옷을 입고 그리고 막 재앙과 심판과 회개에 관한 메시지들을 막 쏟아낼 때 그들이 누군가가 그들을 막 방해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고 이럴 때 그들을 막을 자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그냥 건드리면 뭐 막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지 출애굽기 같이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통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런 선지자는 아니에요. 당장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에게서 뭐 비가 안 오고 뭐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기적은 안 나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지를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선교지 가면 기도하면 병도 잘 낫고, 뭐 능력도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볼 때는 뻥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뻥 아니에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가서 기도를 해도 놀랍게 낫는단 말이지, 여러분. 아주 오래전인데 우리 신수근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계실 때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가지고 너무 피부병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게 그래서 그 의료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 의사셔요. 지금 돌아가신 천국 가셨는데 어쨌든 같이 두 분이 나가면서 이제 사위 손자가 막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그 옆에 장인은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약을 발라주고 이러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약이 모자르는 거예요.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있는 약을 다 빻아가지고요. 로션이 있었대, 이만한 게. 그 핸드로션도 넣고 막 지었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타기 한 거지. 그리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발라줬다는 거야. 그걸로. 그래도 다 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 같으면 낫겠습니까? 미국 같으면요? 안 나. 근데 거긴 다 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약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의사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도 귀하지만 여러분 낫게 하고 회복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안 돼, 여러분. 저는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게 침방도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참 많아요. 그리고 중환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힘들고 병원에 가면 막 그 영양제들 맞고 뭐 링거를 꽂고 막 뭐 영양제 주사 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맞아도요, 그게 회복은 안 돼요. 참 놀라운 게요, 회복은 먹어야 돼. 입으로 들어가야 돼. 약으로 절대 안 돼. 현상 유지는 겨우 할지 몰라, 병원에서. 그래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먹어서 뒤로 소화시켜서 나가고 이게 신진대사가 돼야 사람이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이 되지 절대 약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오래전인데 저희 딸아이가 그때가 주니어 하이 한 6학년 7학년쯤 됐을 때요.
팔이 부러졌어요. 교회에서 놀다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팔을 막 당기고 이랬는데 팔이 부러졌대.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인데 저는 구역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 근데 연락이 왔어. 아이가 팔 부러졌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니까 칠드런스 하스피럴에 가서 벌써 다 끝났더라고. 그래서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부러졌는데 붙였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기부스를 했다는 거예요. 캐스를 했다고.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여기가 부러졌어요. 여기가 부러졌는데 엑스레이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펴줘야지 이거를. 얘를 이렇게 놓고 이걸 그냥 여기다 깁스를 감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가만히 두면 지가 이렇게 붙는데.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네. 제가 그때도 참 감사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애가 이랬으면 팔이 이렇게 이상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멀쩡해. 이렇게 낸 걸 해서 흔들리지만 움직이지만 않게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렇게 붙는다는 거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예.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예. 자, 7절부터 두 증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7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랬죠. 여기서 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을 다 했을 때. 자, 8절 계속 읽습니다. 예, 죽이는데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예. 보니까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뭐 나가서 예언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누가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 3년 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를 죽이게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증인들인데 왜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얼마든지 막아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짐승을 그냥 다 때려 잡아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 능력이 있다면 그냥 능력 가지고 뭐 우리도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 영화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어벤져스 이런 거 나 한 편도 안 봤었는데 제목만 알아. 한번 보려고는 한번 했는데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너무 많아. 하나가 아니라 이게 요새는 그 슈퍼히어로 그 이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그거 공부하느니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관뒀어. 근데 어쨌든 막 이런 게 나오면 우린 좋았잖아. 능력이 나오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 대단한 능력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전혀 쓰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빗대어서 본다면 마치 우리 주님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런 저항을 한거하지 못하시고 그냥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정말 그분은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권세를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사역할 때 어떤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하면 쓰라고 주신 거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그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들은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힘을 얻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 은사라는 건 꼭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돈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많이 배웠으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시간이 많으면 그것도 은사고, 남보다 더 힘이 있으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밥을 잘한다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밥잘해서 혼자서 하루에 10개씩 먹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먹이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 중에서는 우리는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잖아요? 왜 우리를 이 이민사회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교회로, 우리를 그래도 중대형 교회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섬기라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니까. 아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 잘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사명을 다했을 때에, 예, 그때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요? 사명 주실 때까지 살아요. 사명 다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선교사 목사로 나가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냥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아까 읽었잖아요. 네. 11절 한 절을 더 읽을까요? 11절을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예. 자, 죽었어. 예. 근데 3일 반 만에 이들이 다시 부활해. 예. 이것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 아멘. 그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어. 부활의 생명이 분명히 있어, 나에게. 아직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그걸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죽으면 다시 살아. 아멘. 아니할 말로 오늘 내가 여기서 눈을 감으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눈 뜨드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야, 절대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아까 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예, 10절에 보니까, 예, 이 두 선지자가, 9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8절 또 갑시다. 여기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자, 두 사람 죽었어요. 선지자가 짐승에 의해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세상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어쨌든요, 세속에서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예요? 칼보리 언덕이에요. 자, 이것으로 봐서 이 두 선지자는 유태인일 확률이 높아요. 지역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에 전도자 두 사람이 나와서 엄청난 능력 가운데 이제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죽은 곳이 예수님 돌아가신 곳 바로 거기서, 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게 된다. 이제 자, 9절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사람들이 그냥 다 보고 봐라 그러고 이제 막 조롱거리가 되고 이러려고 해서 장사도 못 지내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예, 뭡니까? 이렇게 장사를 지내잖아. 근데 지금 장사를 못 지내는 채로 그냥 길바닥에다, 예, 그냥 이 죽은 시체를 뒀다는 거지. 10절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파되니까 괴롭지,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지만 안 믿으면요 지옥인데,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예. 예,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버리. 얼마나 싫었으면 막 이 가운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짓들을 하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예, 참 슬픈 이야기죠. 예. 자, 참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막 거부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잖아. 우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잖아. 예, 지금도 주 없이 살 수 없사.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 없이 못 살죠. 주님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전부 예수님 찬양 아닙니까? 예, 정말 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 어쨌든 이 두 선지자가 죽었는데 3일 반 만에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아까 11절에서 읽었죠. 12절도 읽을게요. 12절도 같이요. 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치 예수님의 부활 장면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3일 반 후에 1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쪽에 들어가며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성령이 들어가시며 여러분, 생기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죠.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돼.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물질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로 살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해.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여러분 발로 일어섰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이건 여기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자들이 크게 두렵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사실 기쁜 일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막 다 혼비백산할 겁니다. 도망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두려웠대, 그것도요. 예, 하늘로부터 거기다 뭐 음성이 있어. 크게 이리로 올라오라. 예. 다 들었어, 이 얘기를. 그랬더니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은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짐승이 나와서 막 이기고 이 사람들 죽이고 했을 때 한 사흘 반 동안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역시 저거 다 헛거야 막 이랬을 텐데 사흘 반 만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고, 예,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를 다 들었는데 올라가면 이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초죽음이지. 덜덜덜 떠는 거지, 여러분. 예.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뭘 알 수 있어요? 생명의 부여자,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육신으로는 다 죽어. 그러나 우리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예, 병으로 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뭐 차사고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죽는 어떤 그 이 방법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야. 아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 같이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에 올라갈 때, 예, 막 큰 지진이라고 성이 무너져서 7천 명이 죽었다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읽은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대요. 예, 두 증인이 나와서 이게 둘째 화예요. 그 시간인데 그게 지나갔는데 그러나 셋째 화가 곧 있어요. 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큰 소리가 나서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용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뭐 대단한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나라와 정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대대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 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거는 괜히 쓸데없는 생각, 자기 마음의 위안이나 얻고 그저 이 뭡니까, 이 성품이 연약하고 그냥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만, 연약한 사람들만 믿고 나같이 강한 사람, 힘 있는 자는 안 믿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 하나님 나라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나팔 소리가 탁 들리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정말 흥분과 감격의 나팔 소리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시간이고 너무너무 정말 그 통곡과 재앙의 나팔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요. 복음은 가르는 역사가 있어. 복음은요,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중간은 없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나가서 전했습니다. 무섭게 전합니다. 막 그냥 막 회개를 촉구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이삭 죽기 같은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올라가면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이제 전도는 없는 거예요. 끝이야 이제는요.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남은 걸 뭘까요? 두 증인이 하늘로 이제 들림받고 올라간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장부터 12장부터 19장까지는 마지막 나팔 심판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서론에 불과해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정말 무서운데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봅시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이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던 24장로들이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 하시려다 이 말은요, 이제껏까지 왕노릇 안 하셨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셨어요. 처음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만이 아는 어떤 이유가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여러분 악을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악을 허용하셨어요. 알곡을 심었어요. 근데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하나님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막으셨어요. 의도적으로 두셨어요.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 모든 죄악을, 모든 그 이 뭡니까 불행들을,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분명 그걸 제거할 수 있는데 놔두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질병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놔둬요. 왜 그랬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잘 몰라. 언제 가면 알까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통치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예, 이제껏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왕이시지만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요. 예. 죽은 자를 심판한테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야. 끝 아니야.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심판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죽고 나니까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지혜로 그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거 모르고 죽으면 죽고 나는데 그땐 정말 어디 가서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심판밖에는 없단 말이지. 또 하나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심판은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아멘. 우리도 죽어요. 죽으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상급 받을 거예요. 아멘. 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그랬죠.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랬잖아. 아까 9절에.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멸망이에요. 뭐 예외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상 받을 자, 심판 받을 자 있잖아요. 여긴 딱 두 가지 얘기 나와요. 여러분 심판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상 받을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상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사실 우리가 뭘 했다고, 예,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했다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상 받을 자의 자리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정말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상급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위로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하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대요. 이 성전은 원문을 보게 되면 지성소예요. 예.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우리 요즘 배우는데 지성소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죠? 예, 언약궤, 법궤 있잖아요.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열리니까 어떻게 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예,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말할 수 없는 위로요, 우리에게는 행복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는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동시에 그 안에 번개 있죠, 음성이 있죠, 우레가 있죠, 지진이 있죠, 큰 우박이 있죠. 이건 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다 쟤네들 줄 거예요. 예, 걔네들 빨리 데려와야지. 아멘. 예, 그냥 우리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더 전도해야 돼요. 교회를 불리자는 게 아니야. 숫자를 불리자는 게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기다리는지 몰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 같이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때가 됩니다. 감사의 때가 되고 감격의 때가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입니다. 예, 너무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시고 심판받을 자에게 멸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의 두 증인처럼
정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가 들림받고 부활한 것 같이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를 준 거죠.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많은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능을 주셔서 사역하는 동안에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 다하면 올라오라 하는 거지. 이리 오라. 올라가면 되잖아. 무슨 미련이 있어요? 하늘 날아가는데. 그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 큰 상급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셨죠? 예.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은 저도 말씀드리죠. 저도 다 몰라 솔직히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뭐가 뭔지 낸들 압니까? 어떤지 그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알잖아. 느낌은요. 그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건 알았잖아 이제. 아멘. 그것만 알면 됐어요. 아멘. 이 노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박민재 목사님, 내 이 노래 참 좋아해요. 사실은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죠. 예, 아주 오래전 찬양인데 좋아는 하는데 난 한 번도 못 불러봤어.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천천히 해봅시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처음부터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이곳에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아멘. 반주 조그맣게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특별히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는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쁨과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줄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정말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버지 말하는 것보다 정말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아버지는 더 훨씬 더 높고 어려운 줄로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렇게 사명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얼마나 아버지의 무서운 현실들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아버지의 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재난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아버지의 우리들을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님만이, 아버지 주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코라바레베리야라바 손다라바 카라바 키야라바 코라바레베리야라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들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을 깨닫고 그저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용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돌아가는 아버지의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가장 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내 가족 중에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들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저 무덤덤하게 아버지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오늘도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아버지 주에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내가 보이는지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 주의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여 정말 주님 아버지 외로운 영혼들,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사역이 아버지 막히고 힘들어지고 끊어진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그들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우리 마음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정말 전적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이번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사역지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또 사역지에 있어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면 날마다 아버지면 정말 아버지면 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아버지면 조금 더 자유하지 않냐고 늘 그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문만큼은 활짝 열어주셔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방에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중보자로 정말 무릎 선교사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가슴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와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